세종대왕 때 일입니다. 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모 밑에서 촌독꾸러기로 살고 있었습니다. 민손의 계모는 엄동선안에 자기가 낳은 친아들 2명에게는 따뜻한 속옷을 입혔으나 민손에게는 갈대로 만든 옷을 입혀서 추위에 떨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민손의 아버지가 민손에게 내가 관성에 가갔으니 수레를 끌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추위에 덜덜 떨던 민손이 아버지가 탄 수레를 잡자마자 수레가 요란하게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부친은 그렇게 추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떨기에 민손이 입은 옷을 아버지가 만져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자기 아들이 입은 옷이 갈대로 지은 옷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치민 민손의 아버지는 민손의 계모를 불러서 아니 여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민손이의 옷이 그게 뭐요? 이 추운 겨울에 당장 집에서 나가시오라고 불효령을 내렸습니다. 매우 입장이 난처한 것은 바로 민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에게 공손히 말을 합니다. 실로 어머니가 계시게 되면 한 아들만 춥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가시게 되면 이제는 새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던 계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소나 내가 잘못 생각하였구나. 내가 죽일 여자구나. 민손은 아닙니다. 어머니 계속 애정으로 감사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남의 입장에 자기를 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즉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생각하게 되면 용서할 수 없게 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선한 일을 도모하여 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로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 성도들은 로마인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때로는 잡히게 되면 짐승들의 밥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너희에게 핍박과 환난으로 갚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줍니다. 그러나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LA에는 1년에 비가 겨울에 한 일주일밖에 안 온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 정도 비가 올 때 풀들이 파랗게 자라나다가 그 다음부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 말라서 누렇게 다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무들은 파랗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이 비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나무들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말라가지 아니하고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을까?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아 환경에 변한다면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무처럼 어떤 환경에서라도 변함이 없이 푸르름을 간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은 악인은 풀과 같지만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나무와 같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그에게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미워하고 욕한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질되고 있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메말라가고 있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풀과 같은 인생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종려나무와 백향목나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변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은 왜 악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왜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갈까?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나쁜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살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마귀의 유혹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그런 선을 행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살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악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침투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가 왜 거짓말합니까? 왜 사람이 왜 살인을 합니까? 이유는 사단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짓말 잘하죠? 안 해요? 잘하죠? 왜 잘해요? 마귀 유혹받아서 그래요. 그게 바로 사탄의 열매입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살인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안에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왜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열매지 거짓은 사람의 열매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도 아닙니다. 사울왕에게 사단이 들어가자 자기가 사랑했던 신뢰했던 신임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다윗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미혹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시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자 약속을 어기고 맙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것은 다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느냐?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 줄 아느냐?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비방,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육의 마음,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수군수군하는 거요, 당짓는 것이요, 분쟁하는 거요, 싸우는 거요, 미워하는 거요,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타락한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더 부패되었다. 썩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들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느냐?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미친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 다 미쳐 삽니다. 뭔가 미쳐 삽니다. 안 미친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보면 다 스마트폰에 미쳐버렸어요. 그렇죠? 스마트폰에 다 미쳐버렸어요.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다 미쳤어요. 돈에 미쳤고 향락에 미쳤고 미쳐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행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된 속이는 저울줄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권력을 통하여 힘을 통하여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강도질하고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친구간에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에서 우리는 벗어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기 보면 선한 일을 뭐하라?
도모하라. 도모라는 말은 돌보다 관심을 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관심을 가져라. 바른 성경에서는 선한 일에 힘써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악을 갚을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더 힘쓰고 애써서 이 악과 더불어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8절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도모로 뭐하라? 화목하라. 화목이 이루어지면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목이 실패하면 싸우게 됩니다. 타협이 되면 싸우지 않죠. 타협이 안 되면 싸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도록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피해와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왕을 하나님은 다윗 앞에서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왕과 3,000명의 병사들이 하나님은 다윗 앞에서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명령만 내리소서 한 칼로 죽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자 내가 죽이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죽는 날이 빨리 임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손대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다윗은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나의 원수를 내가 갚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신 갚아줄 거다. 그걸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원수 갚을까? 내가 대로 받았으니 뭘로 갚아야 돼요? 이자까지 해서 말로 갚아야 되지. 받은 것만큼 갚으면은 속이 후련하지 않죠.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는 때려야 그래도 속이 후련하거든. 원수 갚는 걸 누구께 맡겨라?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사람이 원수를 갚게 되면 그 사람도 나중에 또 원수 갚아. 그럼 나도 또 갚아야 돼. 죽을 때까지 갚고요. 후손 대대로 갚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수 갚아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깨끗하게 처리해 줍니다. 후유증이 없이 하나님은 갚아줍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자,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악을 버려야 됩니다. 시편 97편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믿습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악을 사랑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말입니다. 아니, 명령하는 말입니다. 다윗도 시편 34편 13절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그리고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고 고린도전 14장 20절은 말합니다.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악의 어린 아이가 되라. 어린 아이는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하시네.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근데 우리는 악의 어른이 돼서 문제예요. 악에 우리는 골리앗이 되어서 문제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는 원수 갚을 줄 몰라요. 악이 뭔가도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악에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지 어른이 되어 있는지, 어른이 되어 있다면, 그 악에 대해서 어른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그 악을 갚을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면 갚지 못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2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악과 싸움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이기기가 쉽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기가 쉽습니까? 여러분은 악으로 악을 갚는 그런 유형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유형의 삶을 삽니까? 대답 안 하는 것은 뻔해, 답은. 그러면 악으로 악을 갚았을 때가 기분이 좋습니까? 선으로 악을 갚았을 때가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도 갚아본 일은 있나 보죠? 악으로 악을 갚게 되면요, 뒷일이 좀 불안해, 그죠? 골목길 가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선으로 악을 갚게 되면 편안해요. 부담이 없어요. 자,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면 선으로 악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지 선으로 악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4절은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7절은 말합니다.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호세아 9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악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나쁜 생각이 왔었을 때에 유다가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30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넣었을 때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는 것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물리치지 아니하자 마귀가 들어가는 것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서 속히 하라. 그러자 그가 바로 떠나서 대제사장을 만나서 이제 예수를 팔 계획을 세우고 돈 은 30냥을 받습니다. 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물리쳤더라면 예수 팔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물리치냐고 받아들이니까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 33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동생 다말을 암논이 강간을 한 것을 알고 마음에 그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그 암논을 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이 선한 삶을 살 것인가 악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선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받아들여라, 물리쳐라, 물리쳐라.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 끝나고 가서 누구 만나서 가서 한번 싸우겠다 생각 가지고 해보세요. 그리고 끝나서 바로 전화해서 만날 겁니다. 그리고 싸울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와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싸우던 난 내일 싸우지 오늘 주일이니까 안 싸워. 그럼 오늘은 안 싸울 겁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려면 악한 생각을 뭐하라? 버려라.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무장을 해야 이기는 거지 그냥 이기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준비한 가운데 나가게 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도 없이 나가니까 당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갔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절대로 악을 이기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뭘 해주면 돼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사람에게 뭐 해주라? 축복해줘라. 말은 쉽지만 돼요?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되죠. 말은 쉽죠. 저주하는 사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축복해 줘라.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줘야 하느냐 하면은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기 싫다 이 말이죠. 좋아요. 안 해도 괜찮아. 그럼 우리 바꾸자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며,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욕하라. 꼭 청개구리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고? 기도하고. 고린도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모욕당한 즉? 그럼 모욕당한 즉? 나도 모욕해야 되죠. 그죠? 그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모욕당한 즉? 축복하오.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한테 모욕을 해주 모욕시켜 준 것이 아니라 모욕을 했어. 모욕. 그런 사람을 위해 뭐라고?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 축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요. 안 하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왜 우리가 나를 모욕하는 자, 악을 행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왜 축복해 줘야 될까요? 이유는 베드로전 3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느냐?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못하지만 너는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에게 은혜 주었고 내가 너에게 믿음 주었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게 되면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나타날 겁니다. 긴장해야 돼요. 왜요?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이제 시험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뭐야? 이 말씀 생각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참새처럼 쏙 집어먹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만 내가 복을 받기 때문이다. 시편 107편 9절 17절은 말합니다. 저주하기 좋아하더니 저주가 내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복이 내게서 떠나갔도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금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원수가 내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피해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에 있을 때 뭐하라? 도와주어라. 내 원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마음이 생겨요. 고소한 마음이 생기죠? 아, 잘 됐다. 하나님이 내 원수 진짜 잘 갚아준다. 아, 몇십 년은 체중이 이제야 내려가네. 그러지 말라 이거야.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겼으면 원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라 이 말이야. 뭘 주느냐? 나에게 악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나에게 피해와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원수 갚을 거가 없어요. 용서를 못 해주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거 아직 그 사람의 죄를 뭐예요? 용서 안 한 거예요. 그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는 이상 죽어도 못 이겨요.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뭐 해줘요?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누가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에 미리암과 모세가 일어나서 비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사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미리암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내게 피와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 원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데 뭘 조용해야 하느냐면 악을 행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말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필요한 걸 주어라.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를 포로로 잡아가려고 왔던 아람 나라 병사들에게요 먹을 것 주어서 보냈어요. 필요한 걸 주어라.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의 죄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게 피해와 고통과 괴로움을 준 그 사람의 잘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갚아달라고 하거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저런 죄를 행하고 있으니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원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된 사람들 있다면 우리가 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즉시 해결되는 겁니다. 시간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들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도 우리가 알아서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악을 행한, 피해를 준, 저주한, 모욕한 이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지 사철나무와 같은 신앙인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화되는 이런 신앙인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은 너무 넘쳐납니다. 그러나 손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손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손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기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악을 행한 사람에게 손을 도모하지 않고 악으로 갚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31장 2절은 말합니다. 악행하는 자의 칩을 내가 친다. 악을 행하는 자의 칩을 친다. 에스겔 6장 1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리라. 말라기 4장 1절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살라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도록 불살라버린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리고 악으로 갖게 되면 요한 3서 1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게 된다고. 선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행을 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22절은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수치와 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평안, 기쁨, 감사, 만족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헌하는데 왜 우리 마음에 평안, 기쁨, 감사가 없습니까? 왜 날마다 공고합니까? 왜 힘듭니까?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다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되지 말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상처 준 사람들일지라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길로 나가자.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야 될 길이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이런 열매를 나의 삶 속에서 거두기 위해서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게 한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믿는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